자, 오늘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제목은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지금 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성벽이 무너졌고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아다닥스 왕 밑에서 고관입니다. 고관.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편안한 삶을 하고 생활의 삶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획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여 주여 하고 그 소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관계 믿음의 신앙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근데 이걸 바로 갖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선한 일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생애의 목표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너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장의 부르심을 이었으면 여러분 생애 삶의 목표가 어디냐 이거예요. 거기다 표토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마음을 드리는 자는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인간의 목표를 이루어나가는 것에 있어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활의 삶에서 혈과 육에서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힘을 길러야 돼요. 그 힘을 길리는 데는 내가 힘쓰지 않고 찬양만 하는 데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본질을 놓쳐버려. 본질이 뭔가 주님과 관계의 본질을 놓친다고. 그걸 내가 행하자고 들여지지 않고 바로 하면서 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외식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는 입으로는 주의하면서 인생의 목표가 없이 그저 발걸음 닿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어요. 그냥 어땠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부족함 없는 삶이 우리가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그런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먹고 입고 마시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 근데 왜 인생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돼서면요, 지금 고난의 고통이 어려움이 아주 많은 문제가 발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레스 왕은 어떤 사람인가? 그 성벽을 바로 짓는데 중지시킨 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왕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왕이 어떻게 돼서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 않는 사람은요, 기도 않는 사람 그냥 그리스도인 취급을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취급을 안 는다고. 여러분이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 있고 비전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 그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연도한 계획과 목적을 뜻을 이루는 거지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자는 어떠세요? 그 심령에 만족감이 없죠. 뭐가 없어요? 성취감도 없고 삶의 기쁨도 없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이기적인 자기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감이 하나님 이루어지는 되어지는 속에 성취감을 가져야죠.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주어진 환경과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고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의 영생의 생명이 주어졌습니까? 그럼 분명한 모든 자에게 목표가 주어지게 돼 있어. 근데 목표가 없잖아요.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여기서 하나니아를 통해서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하나니아는 형제입니다. 하나니아. 2절에 보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아를 두어 사랑하게 유다에서 내려 이르기를, 그러면 하나니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형편과 사정을 들은 느헤미야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아하스 왕 밑에서 술 가는 양으로 고관여로서 편안함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니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알게 되고 깨닫게 돼, 듣게 돼.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된다고. 그것은 파괴되어서 황폐화되어진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놓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만족하시는 일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 만족하는 일이 뭐냐 이거죠. 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이거 갖게 돼 있어. 성령의 사람은 이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소원을 갖게 돼 있다니까. 그러나 육의 사람들은 그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유익히 줄 수 있는 아름답고 분명한 목표를 느헤미야는 가지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하스 왕의 술 간원이었습니다. 안정된 권력을 누리며 편안함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삶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 평안하고 안정된 삶 속에서 신령한 아름다운 생의 목표를 다시금 여기서 설정한 겁니다. 신령한 아름다운 새로운 목표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실 자신의 위치나 삶에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가장 어땠습니까? 믿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내 삶이 안정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삶이 어땠어요? 위치나 안정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 가까이 하고 찾지를 않아. 그걸로 안주하니까, 만족하니까.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가정 속에서는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 후에 따르는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걸 보게 되지, 육적인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자, 성도 개개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각 개인의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아는 자들은 그것이 생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갖고 있느냐 이거죠. 내가 찬송하는데 이 동서한테 어떤 일을 하나 맡겨야겠어. 저놈이 꼭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와가지고 저한테 맡기면 저희는 열심히 하는 애거든. 그래가지고 믿음을 갖기를 원해. 왠지 아세요? 율법의 행위로 열심을 내잖아요. 그럼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속에 열심을 내잖아요. 은혜가 주어져. 근데 율법의 행위도 열심이 없는 사람 있죠. 그럼 절대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이미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가졌으면은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내가 하나님과 도태됐다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문제지만, 영생의 생명 믿음이 없는 자, 율법의 행위라도 열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은혜가 주어져.
자, 안주한다든가 멈춰 있을 때 고인물이 썩듯이 영적으로 침체가 되며 무익한 육적인 생각이 움직이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멈춰 있다가 보세요.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 물은 계속 흘러야 돼. 여러분의 보존 은혜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축복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그건 흘러야 되는데 그게 멈춰 있으면 침체되고 썩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영적으로 도태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부어진 은혜만큼 깨닫는 것만큼 내가 은혜가 주어진 것 채워진 것만큼 여러분은 활동으로 행동으로 믿음으로 행해야 돼. 나타나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가정을 보고 자녀를 보고 이 나라 민족을 보고 세계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거죠. 목표가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거죠. 그게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 선한 목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시며 선한 목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은 분명히 인생의 삶에 오늘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다 있어. 그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 찾지를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아. 할 의미가 없잖아요. 뜻이 없잖아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계획이 위대한 계획이 있고 큰 계획을 가질 때는 오직 그게 하나님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 있다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도심 가운데 이게 되어질 일이지 자기 힘으로 능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이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게 되면은, 제가 이번 금요 철학 끝나고 나서 뭐예요? 누가 어떤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왜 기도를 왜 안 해준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들 그거 분별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모를 두고 선포하는데 그걸 나는 안 받겠다 이거예요. 근데 무슨 죄종한테 축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런 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전하지도 마세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신가 그걸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사람의 역사구나,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신 걸 내 믿음을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가? 거기에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긴장이 돼야 되지. 근데 긴장을 않잖아, 긴장을. 본문의 느헤미야는 분명한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겁니다.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요즘에 이상하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복도방의 아주머니도 그렇고 은행의 부지점장도 그렇고 목소리가 왜 이렇게 그냥 샜느냐고 자꾸 그리고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는 거슬린 게 아니고 그래도 감사하구나. 한 3, 40년간 그리고 날마다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독해 한 거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어떤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목사님은 좋겠어요 그래요. 그 목소리 들어보면 아, 최 목사구나. 다 신 목소리지만 저건 최 목사 목소리가 아니니까 좋겠대. 그럼 목소리가 왜 쉬었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한테 내가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를 보면서 자 1장 11절에 보면은 자 느헤미야가 뭐라는 1절 11절 한번 봅시다.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주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닥사스 왕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왕에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해달라 이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그 마음을 돌이켜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눠의 은혜를 잊게 해달라 이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자식이 변화되기 위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세워진가 하나 안 하는가. 그때 내가 왕의 순간원이 되었느니라 그럽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어떤지 바사 왕의 순막던 간원이었고 그리고 곧 자신이 계획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을 뭐래요? 알았습니다. 왜? 아닥사스 왕 밑에 술 간원이니까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큰 계획과 목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닥사스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자기는 안 돼. 자기는 움직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걸 움직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바로 예루살렘 성벽 준거는 아닥사스 왕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자기 힘으로 능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왕에게 달려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왕에게 달려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내려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왕이 허락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을 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꿈꾸는 성벽 재건의 일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기 전에 먼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문제 가지고 어떤 강구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좀 확증으로 답을 얻어야겠어. 그래서 저는 그걸 놓고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겠다. 자 보세요. 이사를 가는데도 참 이사를 가는데도 여러 가지가 하나님이 예비된 준비된 장막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걸 기도를 해야지. 내가 가진 돈은 요거 있어. 요거밖에 없어. 근데 알아고 돌아다녀 보니까 엄청나게 비싸. 예?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맡겨 내려놓을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예비된 준비된 장막을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어떤 일이 주어지고 사건이 주어집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아멘으로 받아라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 그래서 내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작물을 주었는데 가격은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은행에 가니까 뭐 무지하게 비싸.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샀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을 않고 감사하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뭐 취득세가 있고 뭐가 있고 미국 하는데 돈이 뭐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려놓고 기도하죠. 근데 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세가 또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말이에요. 그 전세 뭡니까? 그 주인, 그 사람 놓고 남편 놓고 아내 놓고 얼마나 축복 기도하는지 몰라. 축복 기도를 했어요. 하여튼 그 집이 빨리 좀 나가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전세 내놨더니 안 나가니까 그걸 보니까 별 생각이 들어. 그래 나중에 이제 뭡니까? 이삿짐 센터 가가지고 그걸 이사를 할지 아는데, 아유, 목사님, 그게 그 사람 이삿짐이 12시 전에 나가가지고 그 대백을 하는데 하면 이삿짐이 몇 시 안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로를 올라가려고 하고 막 진정이 들고 못합니다. 일을 못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살고 있는 사람이 하루 먼저 이사 가든가, 우리가 이사 가는 날 지금 한 사람이 하루 늦게 이사 가도 된다든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요? 그럼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알았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거 갖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힘들하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람 마음을 돌이키든가 이 사람 마음을 돌이키든가 하나님이 선한 역사에서 했더니 복덕방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11일 날 돈을 주고받고 해요. 전세금을 받고. 근데 집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하루 늦게 이사가게끔 좀 해주세요. 그러러 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아니 11일 날 이사 그 보증금을 다 준다니까. 주면은 그날 가야 되는데 복덕방 아주머니가 어제 전화 왔어요. 내가 기도할게요. 그래서 근데 그 양반이 깔깔깔 웃으면서 예 그러세요. 기도할게요. 그러더니 얘기를 했더니 전세금 복덕방비 내주고 그럼 그 다음날 이사 가라고 하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했느냐?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봐. 답이 없어. 길이 없어. 이삿짐 센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 12시 전에 나가야 되고 도백을 하는데 그 사람이 몇 시까지 끝나야 되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삿짐이 올라가는데 아주 복잡해. 아유 복잡해. 그 복잡하게 생각지 마세요.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고 선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그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준비시켜 주도록.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준비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준비시켰는가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이 여러분이 실제로 생명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럼 왜 나는 이런 믿음이 없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날 불쌍히 여기다 기도해야지.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이유 말고도 왕 앞에 나가기 전에 기도할 수밖에 어떤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닥사스 왕이 이미 성벽 건축에 대하여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뭐냐? 바사왕 고레스의 명을 받아 수르바벨과 세스바다 이미 오래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건축한 일에 착수했습니다. 착수했는데 그런데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닥사스 왕에게 상소를 올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아닥사스 바사왕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그 편지를 올린 거예요. 아닥사스 왕에게. 왕이 그 소리를 듣자 맞아 성벽 건축을 중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아닥사스 왕이 남의 말을 안 들어. 고집이 센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창당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의 개입해서 준비시켜야 되겠지. 그러면 자기 일을 계획하고 뜻하신 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느헤미야는 기도한 거예요. 기도. 이제 기도 없이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사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지 마라. 넌 가만히 있어라 이거예요. 왜? 아니 성경에 말씀이 줬잖아요.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은 아버지 구하면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시행하시고 역사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그 찬양을 기도가 주여 주여 입소리가 그게 주님 어떻게 들리겠어요? 가증스럽게 들린 거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일은 어떻게 일이 전개되고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를 모르고 지 감정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일은 실제적인 인격적인 만남에서 실제로 주님으로 이루어지고 되어질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마치고 성벽까지 제거하고 나면 어떻게 바사를 배반할 것이라고 모함했던 겁니다. 이러한 고발을 받고 성벽 재건을 중단시 바로 아닥스 왕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거절한 것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이 바로 왕을 강팍했다는 거예요. 왜 강팍했겠어요, 하나님이? 왜 지금 자기 아들이 죽었어, 바로 왕이. 죽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강팍해 하니까요.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요. 좋은 군사를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거예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니까 자기도 건너니까 아주 거기서 완전 휴양시켜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만치 위험한 자가 없어. 가장 위험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일을 한다는 사람들. 자, 큰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뭡니까? 기도로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는 사람을 다루는 일에 달려있다는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어떤 사업을 일해도 사람을 바로 그 마음을 다루지 못하면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적인 교회에서는요 힘들지 않아. 내 안에 부딪히는 요소가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목회가. 내 안에 부딪히는 요소가 있으니까 힘들죠. 내 안에 부딪히는 요소가 없으면 어떠세요? 목회가 힘들지 않지. 여러분도 사람관계 그런 거 아니에요. 일관계도 내 안에 고통이 되니까, 내 안에 거슬리니까, 내 안에 충돌하는 요소가 있으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시혜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여러분 행할 때 뭐가 힘들어요?
제가 전에 신앙생활만이 기독교 신앙만이 쉬운 게 없다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 그냥 막 나한테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목사님이 쉽죠. 우리는 힘들어 죽겠다고 막 그냥 그러더라고. 그럼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내 안에 거슬리고 내 안에 충돌하고 내 안에 거역하고 내 안에 퇴적하는 요소가 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저 사람이 내 안에 있다고. 그걸 인정을 하게 되면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찾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누가 방해해요? 네 안에서 방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한 사랑 관계에서 실패를 믿음으로 사랑과 관계에서 회복의 관계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현대 경영 어떤 학과 심리학이 뛰어나고 탁월한 인간 경영 개발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말이에요, 가장 성경 안에서 있는 경영과 심리학은 그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뛰어나고 탁월하다고.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경영적으로 탁월하다고 봅시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 관계 어떻게 할지를 몰라. 내 남편도 아내도 자신도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근데 그거 가지고 자기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져. 그게 최고인 줄 알아. 아니 그렇게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최고의 경영과 심리학을 얻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뭐 우리 최영애 원사가 그러대. 뭐 지기 정은이가 신학교 간다니까 뭐 상담학을 한다겠대. 잘 들어보세요. 야, 목사님은 상담학을 공부 안 해도 사람을 상담을 잘하지 않냐? 그렇단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제 문제가 처리되면은 성령으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상담의 심리학에 대해서 아주 탁월해 뛰어나.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을 공부하지도 않았어.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보여. 저 사람 참 내 설교가 힘들구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 설교를 하면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왜 설교를 하면 왜 눈이 천근만근이 될까? 왜 설교를 하면 왜 내가 몽롱해질까?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근데 본인은 몰라. 그게 본인은 몰라. 뇌간이 다른 어떤 요소가 내 안에서 작용하는구나.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내가 자유를 얻을까? 이걸 가지고 내가 뭐 하겠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궁일히 여겨달라고, 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않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이 사람을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거기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세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여러분 패배시킬 수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사람을 움직이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본문의 아다르스 왕은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듣지 않기로 유명한데 그는 완고하였고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뭐합니까? 자식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명망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가 한번 보시라고. 잠언서 21장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혜의 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느니라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바로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죠. 하나님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불가능을 전제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에 성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근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2장 1절에 보면 아다스 왕 20년 2000월에 왕이 앞에 술이 있으므로 내가 그런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 내가 왕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라 그럽니다. 자, 느헤미야가 응답을 받기까지 많은 날을 기도를 기다렸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 1장을 본 사건의 발단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행동을 느헤미야 2장에 비로소 나타내고 있죠. 그것을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리 원력을 12월이고 니산은 4월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적어도 4개월을 기도하고 기다린 겁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4개월을 기다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4개월을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예요? 느헤미야가 아다스 왕 앞에 술 맡은 가는 술을 가지고 앞에 나가니까 왕이 그러는 겁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그럽니다. 자, 이 아닥스 왕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대한 지대한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 자, 여기서 잘 그냥 보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다스 왕이 네가 수색을 보니까 병이 없거늘 그런 겁니다. 어찌 얼굴이 수셈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가 봅시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성벽 재건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장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지도 않고 또한 그는 하나님 때가 차기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언약의 약속을 받고 30년을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언약의 약속을 받은 게 그게 수십 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여러분 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의 소명이 분명하고 하나님에 대한 언약과 약속이 주어진 하나님으로 주어지고 하나님이 되어주고 이런 걸 믿는다면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 인내를 갖고 기도해야 돼.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중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 끊었다 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새벽 예배를 한다든가 그러면 계속 주일날 아침에도 나오세요.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그래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나와.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보니까 청해 원사 같은 거 왜 안 나온가 했더니 9시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을 내한테 집어넣어. 내가 생각을 넣지 마. 왜 내 생각을 집어넣어?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드려져야지. 왜 주일 예배가, 왜 새벽 예배가 중요합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가 있고 그 영광 가운데 모든 성도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예미하는 말이에요. 국가 유익을 위해서 믿음에 떨어진 자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거야. 근데 가는 데도 많은 장애가 많아.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하스 왕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의 마음을 돌이켜줘야 돼. 그 마음을 준비시켜줘야 돼.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예비된 준비된 게 있습니까? 길을 열고 양겨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기도해야지. 뭘 준비하고 있어요? 뭘 예비하고 있어요? 어떤 길을 열어놓고 있어요? 안겨주기를 원하 기도해야죠. 기도. 그냥 안겨줍니까? 그냥 다 포기합니까? 기도하자면서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시겠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 관계에 세워지지 않는데 하나님 뭐가 주어져? 뭐가 안겨줘? 아무것도 주어지지 없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앞서가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젊으니까 참 열정을 많이 냈어요. 참 열정을 많이 냈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청년들이 한 30명, 40명 될 때 삼각산 능력보험 한겨울에 눈이 팔팔 왔어요. 눈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김밥을 청해본사를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김밥을 싸갖고요. 싸고 가서 내가 노프를 몸에다 맸어요. 그러니까 요즘 나이가 먹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여러분 내가 노프를 몸에 메고요. 그 산에 올라간 눈이니까 내가 그 눈길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위에다가 나무에다가 끈을 매달라가지고 밑으로 내려주면 청년들이 그 끈을 메고 또 올라와요. 그럼 내가 그 노프를 메고 또 올라가요. 그리고 나무에서 또 그렇게 해서 봉우리에 올라가요. 봉우리에 올라가서 얼마나 거기가 춥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기도하고요. 김밥을 거기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생각을 가만히 해봐요. 그 열정의 뜨거움이 좀 필요한데, 이 시대가. 그게 필요한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왜 엎드려야 되겠어요? 왜 하나님을 찾아야겠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청년들을 보면 아름다워 보여. 청년 자체가 정말로 귀한 거구나. 너 청년 때를 기억하겠잖아. 여호와를 기억해라. 청년 때를 허비하지 마세요. 의미 없이 뜻없이 보내지 마세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확신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계획과 방법으로만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 얼마나 많습니까? 자, 하갈을 통해서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을 실패하게 만들죠. 사라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내 몸정에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을 상대 하갈에 들어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패한 거죠. 자, 보세요. 인내하지만 기다리지 못하니까. 보세요.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기근이 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실패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인내하지 못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또 실패하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잘 보세요. 우리 복음은 말이야 놀라운 거예요. 내가 실패했어도 그걸 실패한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거기서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뭐라고요? 베푼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실패는 모두가 다 기다림에 대한 실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여러분 2절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냐. 비록 어떻게 돼요? 더딜지라 기다려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니아미는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신뢰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얼마큼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언약의 약속을 이런 걸 얼마나 믿습니까? 얼마큼 신뢰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왕이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염이 있고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왕이 대답하되 함께 왕은 만천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에 불가 없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합니다. 자, 그대로 지금 이제 아뢰는 겁니다. 왕께 때가 되니까 여기서 때가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왜 수심을 잇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이제 왕의 하나님의 때가 니에미아에게 된 겁니다. 때가 된 겁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말라고. 왕은 니에미아의 얼굴에 수색이 있음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니에미아가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연회장에서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니에미아가. 이것은 술 먹는 거 기쁨을 상징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왕의 간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왕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슬픈 모습으로 있으니까 이거 보면 어떻게 왕을 대적하는 행위지.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 오히려 알았어. 왕이 니에미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이게. 흥을 돋구는 자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왕의 니에미아 연민의 어린 관심을 보인 것은 11절의 니에미아 기도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종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에 형통하여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니에미아는 왕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2절 후반절에 그러죠. 왜 두려워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지금 은혜를 있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많이, 거기서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시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니에미아가 바로 대답하기 전에 뭘 하겠는가 봅시다. 성경을 잘 보시라고. 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묻습니다. 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잘 읽고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원하느냐. 이거 두려워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니에미아가 대답하기 전에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4절 후반절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뭐 했다고? 묵도하고 기도한 거예요. 얼마만큼 니에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하나님을 되어지고 이러니 믿느냐 이거죠. 이 행동의 자세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니에미아 믿음의 신앙을 벌써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니에미아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히 바로 내 자신을 드려지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되어지고 믿느냐 이거 주권에 인정한 거죠. 그래서 대답하기 전에 잠깐 하늘 하나님께 묵도를 한 거, 기도를 한 겁니다. 속으로, 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는가 봅시다. 왕께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황후도 그 옆에 있다고 했어요. 왕께 있다가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고 내가 기한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가는 걸로 하지 않아. 모든 게 그 하는데 필요한 것을 왕으로부터 얻어야 돼.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또 내가 또 왕에 가되 왕의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그 마음을 누가 주장?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 뒤에 나를 농납하여 유다를 들어가기를 통과하게 하셔서. 그때 유다 나라를 아스야 왕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조서를 가지고 가야만이 유다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가는데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우리 기도가 얼마나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하나님 온유한 계획과 목적과 뜻을 이루는데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계획의 목적이 큰 사람은요, 기도가 많이 따라야 돼. 기도 없이는 안 돼.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 속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하고 약속한 게 주어지고 그 믿음으로 그걸 취하고 누리는 삶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하겠어요? 주님 앞에 준비되고 세워져야 되겠죠. 내가 준비되고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언약과 약속이 주어진 거. 그럼 내가 준비되고 세워져야 되는데 그 준비되고 세워진 데는 게으르고 지금 몇 번 생기고 주어지는 거 그 속에 자족하고 만족한다 뭐예요? 평생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책임지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게 되면 주님이 책임져야 되죠.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자, 큰일을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느헤미야 4장에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미 마음에 담고 있는 생각을 왕에게 지금 느헤미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두려워했지만 느헤미야는 담대하고 왕께 아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느헤미야 빌립보서 4장에서 아무것도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그랬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감사를 하나님께만 뭐라고? 아뢰기만 해라. 나머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뢰기. 그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큰일을 계획할 때 우리가 빼놓지 않고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빈틈없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므로 4절에 말씀 묵도하고 그러므로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쭉 보세요. 이제 7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또 왕의 살림 감독에 의해서 그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바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뭐라고요?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이분은 주여 주여 하는 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삶의 모든 주관하고 통치하시고 그분의 주권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세요. 9절 군대장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 쪽에 있는 총독들에 이르러 왕의 주소를 전하였더니 10절에 그런 겁니다. 호른 사람 삿발람이
종했던 암몬산 도비아가 이게 바로 성벽을 막는 걸 방해하고 해방하는 세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하므로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네가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밤에 돌아봅니다. 돌아보고 이걸 어떻게 이제 성벽을 건축해야 될까? 그 하나님 주는 지혜를 가지고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모아가지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 그들에게 18절에 그런 겁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홀을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지 않고 모든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 사람들이 같이 이 지금 모든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이 이걸 나에게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벽을 짓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이 느헤미야의 말을 쫓아서 같이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 강구로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라고 했잖아요. 아뢰기만 하라는데 왜 아뢰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뜻이 큰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사당동 아골 골짜기에서 망강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30년 이상을 지금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기독교 부르짖게 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온대한 계획의 뜻이 있다. 그 계획을 이룰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더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다양각층의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들에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면 첫째, 기도가 폭발해야 됩니다. 기도가 폭발해야 돼. 그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느헤미야를 준비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